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 예.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것.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를 다른 말로 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는 말의 뜻이 바로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우리 가정 예배 때 함께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어제 예중이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우리 예중이가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 소중이가 잘 기억해요.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입니다. 아유, 이뻐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다른 곳에 전이 됐습니다. 암 발견을 했는데 다른 곳에 전이 되면 100% 말기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오래 살아야 3개월 내에 다 죽습니다. 말기 암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힐까요? 전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걸 듣자마자 그걸 막 부정하죠. 하늘이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을 그냥 짓누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때서야 나에게 가장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갑자기 여태까지 주변에 있었던 그 깊은 절망이 여러분 안으로 다 가도 들어옵니다. 남은 것은 희망은 하나도 없고 절망밖에 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다가오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대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주변에 용하다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모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절망의 공포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문제를 풀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해야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자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영적으로는 목회자를 찾아가고 기도를 받으려고 머리를 디미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시간 찾아다니다가 가족과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러더니만 막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기도를 받고 그러다가 가족과는 이별하지 못한 채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웬 슬픔입니까? 만약에 딱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오면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지만 약 먹고 고치고 말기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준비하시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소중이가요, 돌을 던졌어요. 차에다가 돌을 던져서 아무도 없었으면 몰랐겠지만 안에 있는 분이 나오셔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몇십만 원, 보험도 안 돼요. 몇십만 원을 지불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풀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돈으로 해결했어요. 더 이상 그분이 연락 안 와요.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몇십만 원을 해결했어요. 야 이놈아, 돌 하나로 몇십만 원이 날라갔어요. 그날 제가 예배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돈 나간다는 것 때문에 막 집중이 안 돼서 그날 얼마나 예배가 어려운지 몰라요. 친구 목사도 막 와 있는데 그날이 아마 그날일 거예요. 난 예수로 우리 이명건 지사님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예수 충만 안 해줘. 저는 어떻게 때릴까 저거를 막. 여러분, 암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인 것을 알았을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두렵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전 나눴었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당신 그 가슴 검사한 거, 그때 조직 검사한 거 언제 갔더니 그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한 3년 전 됐어요. 그때 이 가슴에 혹이 느껴져서 딱딱한 게 느껴지니까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딱 한다는 말이 이거는 암인 것 같다고. 아니, 검사해보지도 않고 암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암인 것 같으니까 조직 검사 해보자고. 그래서 아내가 나왔는데 아내 얼굴 보니까 암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말도 못 물어봐. 얼굴 보니까 암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딱 아내 앉았어요. 아내가 뒷자리에 앉았고 우리 옆에 소중이 앉았고 저는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 소중이가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얘가 노래하는데 우리 둘 다 눈물이 펑 터졌어요. 창밖에 보면서 암 걸린 이후에 우리 아들, 저 아들 어떻게, 만약에 아내 없으면 나 저 아들 어떻게 키워. 갑자기 그 이유가 막 상상이 되면서 우리 둘 다 오는 내내 막 우는데 옆에서 계속 올 때까지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 와, 막 그때 막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게 실제잖아요. 의사가 암이라고 해놓고서 암인 것 같으니까 검사해보자 했으니까 얘는 암인 거예요. 그때 얼마 전에 또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다른 데로 전이 돼가지고 이 유방암이 왜 어려워요? 그게 다른 거 전이 된단 말이야. 암이 가만히 머물렀지.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을 알잖아요. 손에 잡혀 일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와 어둠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의 영 떠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중보 하나도 못했어요. 그건 고상할 때나 중보가 나오죠. 중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여기 아직도 후두에 염증이 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검사를 왔더니 의사가 조직 검사 해보시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갔잖아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사실 눈으로 봐도 사실 요만한 게 지금 하얀 게 여기 후두에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또 갔더니 이거 왜 그냥 내버려 주셨냐고. 이거 검사 해보신 거 맞냐고. 다시 검사 해보시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 이 의사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약을 스테로이드제를 제가 막 얼마나 많이 복용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덕에 이게 좀 나아졌었거든요.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암, 지금 우리 김종환 장로님이 대장암이셨으니까 가족력이잖아요. 그래서 50 넘은 사람이 1년에 한 번 검사를 해요. 근데 이번에 검사했어요. 그건 변에 피가 묻어나오면, 근데 결과가 딱 왔어요.
내시경 검사 해보자고. 병원에서 피가 묻어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또 그리고 갑자기 그날 제가 나 암보험 하나도 안 들었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어떻게 암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암보험. 그날 내가 막 암보험 들어야 되는데 암보험 들었는데 막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은 주님이 오래 하시면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잔치 끝난 다음에 제가 아직 검사는 안 해봤는데 물어봤더니요, 예약이 꽉 찼어요. 병원마다 12월 달에 검사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근데 1월 달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동네 병원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말이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아무리 니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가 진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인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야. 마귀라는 얘기, 너희 아비는 마귀야 뿐만 아니라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충격과 함께 사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는 마귀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진리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마귀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제가 이제 본문 보자고 쭉 얘기할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적대 관계가 아닙니까?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히브리어는요, 쇼므론이에요. 쇼므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귀신들의 임금인 마귀를 지칭할 때 이 히브리어 쇼므론이라는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은 귀신 들렸다, 너 귀신 들렸어, 사마리아애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귀신 들렸어, 너는 미쳤어, 그리고 너는 이단자야, 너는 귀신들의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너는 미쳤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마귀라고 얘기하지, 우리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이단입니다, 당신은 지금 미쳤죠, 당신은 지금 마귀의 귀신한테 지금 씌워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이단이 아닌데 막 이단이면 나 아니라고, 아닌데 자꾸 이단이야, 아니야 너 미친 거, 이래는 아마 분이 나가지고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어, 전도하다가.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침착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너희가 오해한 거야,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이단이나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제목에 해당되는 이 8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이십니까? 이 8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몇 절이에요? 32절. 진리를 알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쭉 넘어가 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원아, 잘 보고 있지? 일로 와서 앉아라. 일로 와. 야, 너만 그 머리 흙 대고 편안하게 앉아서 야, 거기 말고 일로 와서 앉아. 의자 빼고. 이원이 얼굴이 안 보여. 이제 중요한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앉으세요. 우리 다윗이는 어디 가냐? 야, 다시 와.
너 앞으로는 소변통 갖고 들어와. 이만한 거. 알았지? 야, 예배 시간에 소변 금지 이제는. 알았죠? 우리 엄마들 소변 금지야. 우리 남자들은 1시간 참을 수 있어. 너 물 먹지 마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니까 뭐 좀 내렸지. 잘 들어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자, 8장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51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51절 한번 앞에 있는 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진리의 날을 영접하면 너희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오해해요. 그 말씀을 마치 육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네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너희들이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너는 믿고 순종해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킴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육체가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육체는 당연히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야. 다른 말이죠. 육체가 영원히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육체는 한번 정하신 육체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지만 그 육체가 부활하여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체는 죽지만 거듭난 육체는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 반박하는 것이 바로 52절, 53절인데 앞에 거 보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죽었지 않냐? 큰 능력을 가진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이야. 다 죽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데, 그런데 너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야. 너는 지금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너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죽는데,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상식이야. 분명한 것인데 너를 믿으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 아브라함보다 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여주셨던 기적을 보면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갑자기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이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우리 요한이 어디 있어? 아, 여기구나. 요한아, 너가 나를 안 보니까 안 보는 것 좀 보여. 자,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이것을 향해서 우리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습니다라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표적을 보고 확신에 차서 우리 니고데모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잘못됐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4절 55절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앞에 보세요. 이 말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너는 미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내 아버지다. 나는, 그 말은 무슨 일? 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여기에 영광 돌린다, 내게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신다. 나를 인정하며, 그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바로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도 불신하면서 순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머리의 뚜껑이 한 반쯤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56절을 읽는데, 56절을 듣자마자 이들이 뚜껑이 거의 다 열립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얼굴이 막 울그락해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자, 어떤 말씀을 했길래 이들이 뚜껑이 열립니까? 56절 말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자, 아브라함은 우리 약속을 받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너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받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내 후손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삭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기뻐합니다. 왜? 그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를 받기 때문에.
나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첫 번째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태어날 메시아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보였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을 25년 뒤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우리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아이를 묻고 죽이려 했을 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이삭처럼 우리 대신 죽고 또한 그분이 직접 살리실 것에 대하여 이 예표로 예시로 이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즐거워하며 기뻐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제가 풀어드려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뚜껑이 다 열렸어요. 완전히 열려서 완전히 폭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 57절인데 예수님의 58절의 대답을 듣고 그들의 뚜껑이 완전히 열리고 눈이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58절 5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먼저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그 말씀이 우리 바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연예인을 향해서 치려고 했던 그 돌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메시아 구주요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받아야 될 정죄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 믿고 풀어졌지만 그 여인이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여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포하며 여러분 크게 아멘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요한님 한번 읽어볼래? 거울 보고 있는 요한아? 닦고 넘겨봐요. 넘어가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를 진리로 영접한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날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보다 더한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죽음의 고통 속에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존재,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날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을 영접하며 온전히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제 8장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장의 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을 것이지만 그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현장 가운데에서 죽음의 고통, 암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순간 말씀을 영접하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영권 집사님도 했던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한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영접하면 예수로 충만해질 것이며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난 예수로